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지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술, 발전, 변화, 이런 단어를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논쟁. 서로 말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없어요. 의견은 넘치는데 이해가 바닥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논쟁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논쟁의 시대입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켜도, TV를 켜놓아도, 유튜브를 열어서 영상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에 날을 세워서 공격하죠. 작은 말 한마디에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소한 차이가 관계를 틀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장면이 논쟁이라는 단어로 물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도 이 논쟁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히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생각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요. 기도보다는 논리가 앞서기도 합니다. 사랑보다 논쟁이 더 한 발 앞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의 시대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종교적 갈등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긴장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막 뒤엉켜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있죠. 헤롯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들 각자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모두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논박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격렬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가운데 정치적인 지평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지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적 지평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지평과 영적인 지평이 충돌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어버려야 하는 그야말로 논쟁의 시대를 상징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논쟁의 코너에 몰리지 않으세요. 어느 한 지평에 갇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지평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논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더 깊고 높은 두 지평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한쪽 진영 논리에 갇힌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한 지평은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지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둘을 구별하시면서 동시에 바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평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시대, 시끄러운 시대,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느 진영의 언어에 갇혀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이 두 지평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논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두 구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여 한다라고 해요. 책잡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저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이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물과 기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간섭에 대해서 극히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빨리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보수적인 사람들. 자, 거기에 반해서 헤롯 땅은 누구냐 하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줄을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배를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쪽은 극보수고요, 한쪽은 극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선거철 한번 보세요. 선거철에 보면 이 양극단의 사람들은 마치 한쪽을 악마화하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뜯고 막 싸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도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양극단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만 하면 이념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가치관이 달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정책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다 할지라도 공공의 목표, 예수를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해서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그날에는 친구가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만 빠지면 모든 것을 서로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만 빼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복음보다는 이념으로 한 무리가 생겨요. 복음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비슷한 나이 또래, 나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같이 모이는 사람도 생겨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편이 더 중요한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상한 연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념을 넘어서는 예수님 중심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아가 칭찬을 해요.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진실된 분이십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진리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속마음이 이미 13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최고의 칭찬을 쏟아놓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의도를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참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아, 집사님 참 은혜롭습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믿음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말하는 그 신앙의 언어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본심이 나와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을 보면 정답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게 될 텐데 그 답하는 것을 대답을 통해서 곤란한 지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한쪽을 대답하면 다른 쪽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말씀하면 민족의 반역자 예수, 친로마의 앞잡이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이제 이 예수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크리스찬이면 우리는 이쪽 정당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교회에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단호하게 동성애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질문의 목적이 진리를 알고 싶은 그 바른 해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이런 질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족보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이거예요. 여기에 복음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이뤄낸다고 해서 변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으로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논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논쟁들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골똘히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가 심각하게 소모가 돼요. 그래서 논쟁하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논쟁이 긴 시간 끝에 누군가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는 회개와 믿음이 없어요. 사랑과 화해는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 논쟁의 함정 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저 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죠. 너도 한마디 해야지. 너를 얕잡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논쟁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힘도 잃고 말씀 들을 힘도, 예배할 힘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에너지 여기에 다 쏟고 보니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의 목적은 승리라는 이름을 얻기 위한 영적 탈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변론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쓰게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변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문제, 여기에 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데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이 단어는 일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가지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예요. 진실성, 진정성,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막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쓸까요? 바로 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진실성이 있는 사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정말 이 지키기 위해서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말로 예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선명한 말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닌 회복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두 지평을 통합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는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 당시 로마의 공식적인 은화였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은화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이제 글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 뜻이 뭐냐면 신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이 뜻이 뭐냐면 신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이 동전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가게를 또 상업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통치권에 대한 권위가 바로 이 동전의 유통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한쪽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적혀 있고 그 주변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지고 오고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또 그 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돈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동전 위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다 가이사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여러분, 돌려주다라는 말은 헌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전에는 어떤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전에 그려져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무엇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자고 먹고 번식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늘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옳은 길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늘 질문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을 보라.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마음의 동전에 새겨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잘 드리자, 헌금을 많이 드리자,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관계, 나의 직업, 정치적인 선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두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선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누구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 논쟁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형상,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